주간을 이제 4주간을 보냈는데 이번 올해 2019년 대림 주간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오셨던 공간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광야에 오신 예수님, 다음 주일은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마곳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곳, 그 땅, 그 공간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광야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의 3년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읽고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이 아무렇지도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공생애가 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그가 바로 유대 광야로 들어가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시면서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시간을 거쳤다.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적 자의식,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의 특징은 한결같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의 삶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삶,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광야에서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자기 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는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도 광야의 인생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전에서 있게 하셨지만 그 이후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가 머물렀던 땅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예. 목동으로 아무런 상상도 못했던 인생을 살게 하세 40년 동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게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늘 이 대비가 되잖아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에서의 금식, 이게 대비가 되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모세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이후에 소위 메시아적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로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까지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40년의 광야, 40일의 금식, 모세든 예수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탈바꿈이에요. 존재의 탈바꿈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니까 사람들이 이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선입관, 노예 근성, 우리가 이 근성이 있죠. 뭔가 이 430년 동안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익숙함. 그러니까 43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로 혹은 그 민족을 지배했던 어떤 정신세계와 습관과 문화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이런 그 오랫동안 그를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면서 자기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이게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 존재의 한계,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특별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광야학교. 이게요,
우리가 광야학교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데 이 광야학교라는 말을 제가 오늘도 여기서 광야학교에 오시는 예수님 설교 제목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요. 아 이걸 그냥 학교라고 진짜 학교라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에 대한 생각을 요새 많이 하니까 우리 몽골 학교, 뭐 아시아 청소년 학교, 베트남 학교, 뭐 필리핀 행복학교, 베트남 행복학교, 페르시아 요셉 학교, 히말라야 학교. 이제 우리가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선교적 전략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그렇게 광야학교라고 진짜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광야학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학교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느낌이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나갔다 오는데 이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실은 군대 가기 전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뭐 사람이 군대 가서 이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군목이니까 장교로 간다. 장교 같지 않은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1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16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처음에 가가지고요. 이게 무슨 군인인지 완전 당나라 군대죠. 걷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그날 첫날 들어가서부터 군기를 딱 잡혀가지고 거의 뭐 이제 군대말로 뺑뺑이를 돌고 훈련소에서 아주 강하게 나중에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딱 만나는데 아들들이 여기 군대 아마 아들들 군대 보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네 이병 구 얘가 또 왜 이러해? 그러죠 부모님들이 그죠? 야 너 왜 이러니? 너 그냥 말입니다.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야 이제 군기 훈련을 세게 받은 놈은 더 잘하는 거지. 해병대 이런 데 갔다 오면 막 먹는 것도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하죠. 뭐 저녁도 필요 없어. 집에 잠시 외박 혹은 휴가. 첫날은 군인 갔더니 이틀날은 서서히 군기 빠지면 마지막 날은 옛날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너 빨리 군대 가. 그죠? 저도 장교 훈련 16주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웬만해서는 군기 들어가지 않아요. 네? 웬만해서는 군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우리 훈련소에서 이 훈육대장이 제가 교본이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나는 맨 뒤에 서가지고 처음에 맨 뒤에 서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교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맨 뒤에서 맨 뒤에. 우리는 한 번도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여기 박기현 선교사 왔나요? 안 왔습니까 오늘? 그 사람도 맨 뒤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맨 뒤에 있는데 1번 유핵은 그러는 거예요. 귀를 의심하는 거. 깜짝 놀라서 한 번도 1번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16주 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어. 훈련소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군인이 되나요?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똑같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 정도면 됐어. 너는 이제 요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요 정도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요 정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특별한 곳으로 너를 보낼 거야.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전부 다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근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우리 세례 받고 나면은 예수 믿고 나 세례 받았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례교인이에요. 그래 세례교인이에요. 나 세례교인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광야 학교 가보셨어요? 광야를 경험해 보셨어요? 한번 여쭤보시라고요. 광야 학교를 거쳐 오셨는가 물어보세요. 광야 학교 뭐죠? 저는 그런 데는 안 가봤는데요.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광야 학교까지 거쳐 와야만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잘 몰라요. 거쳐 왔는지도 모르고, 혹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학교가 있었나? 그런 훈련소를 내가 거쳐왔나?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거쳐와야 돼요. 그것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랬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 마리아.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밑에서, 예? 아버지가 목수하니까 아들도 그 목수하는 일을 배웠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목수하니까 그냥 못질하고 집 짓고, 목수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노동이잖아요. 노동. 그냥 아버지가 했던 것을 대를 이어서, 그때는 그것을 대를 이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운명이야. 그러니까 30살까지 30살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셨어요. 다만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서 비로소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스스로 메시아적인 자의식, 그것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공간이다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런데 광야학교는 몇 가지 중요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고.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죽이셨어요. 굶주리셨어요. 먹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일 동안 아니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본능. 마귀가 뭐라 그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실 터이니 떨어져 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게 절해. 마귀에게 나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에게 절해. 와서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수많은 이 삼라만상을 나 너에게 줄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에요. 배고픔, 갈증,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광야에서 받는 훈련의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뭘 좀 해보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뭐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그리고 급기야 맞아. 우상 숭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의 광야에서의 유혹, 광야에서의 시험이셨어요. 이게 광야에서 당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0년 동안 나와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지막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게 지체되니까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을 갖고 온다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성경은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거기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을.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시사하는 게 많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를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있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바람난 여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급기야 호세아가 말하기를 빈들로 돌아가자 그래. 빈들로 돌아가자. 빈들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 광야로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주제. 광야로 돌아가자. 저는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광야로 돌아가자. 빈들로 돌아가자. 광야를 잃어버리지 말고 광야를 잊지 말고 살라고 모세가 신명기서 8장에 기록해 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는지를 모세가 설명해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하여. 오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숙되지 못한 인간을 성숙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다 말이에요. 지난 7월 달에 우리 탈북 청년들과 더불어 몽골의 고비 사막을 다녀왔고, 제가 몽골의 고비 사막을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저 고비 사막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참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탈북 청년들이 갔는데 같이 간 탈북 청년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그 고비 사막을 걸어서 몽골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한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한으로 들어왔던 탈북 청년들이 이번에 다시 고비를 간 거예요. 자기들이 걸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남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의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다시 고비를, 그때는 탈출이었다면 이번에는 여행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토해바다 동영상을 그 당시 거기 같이 갔던 그 멤버 중에 이동석 PD라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이 거장이에요. 거장. 그 KBS PD 하셨던 인간극장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어저께 끝났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탈북 청년들에게 동영상 만드는 것들을 좀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볼 때 정말 야, 저런 거장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도 저한테 한번 그래 얘기해요. 당신이 고비를 가서 느낀 게 너무 많고 그때 같이 갔던 탈북 청년들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계속 그런 애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했거든요. 어저께 저도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저는 교회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교회에 그냥 와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들어오는데 그때 탈북 청년 중에 신지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내 뒤를 따라 떨락떨락 또 쳐오더라고. 목사님, 그래. 근데 그때 고비를 넘어온 친구야, 이 친구. 금성이라는 친구하고 신지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비를 넘어왔던. 자기가 고비를 넘어올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한 적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혹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래서 제가요, 저는 몽골에 가면 그냥 고비를 꼭 가봐야 한다. 고비 사막.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꼭 가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을 한 번씩은 고비를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말로. 응? 고비를, 근데 고비는 갈 때마다 나는 좋아. 이번엔 정말 내가 고비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아프니까 고비가 더 느껴지더라고. 아프니까. 고비에서 너무 건강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파야 돼, 조금. 네?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혼자 그 게르를 열고 전부 다 이제 그 초원에 나가 있는데 나는 못 나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제 아프니까 못 나가고 게르를 열고 아픈데 밖에 잠깐 공기를 쐬고 싶어 나갔는데 내가 느낌에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고비의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냄새는 잊을 수 없어요. 그 냄새가 뭐냐면 허브예요, 허브. 여러분, 우리 흔히 허브향 그러는데 고비는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그 멀리서 그 불어오는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허브의 냄새는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이 천지 창조의 냄새로구나라고 하는 느낌과 더불어 그리고 굉장히 뭔가 아주 그 느낌을 강렬하게 해줍니다. 그 대신 고비는 동시에 두려운 공간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금성이하고 신지연 자매가 고비를 넘어왔을 때에 그 고비를 걸어올 때 그 공포, 두려움, 배고픔, 갈증. 고비에는 늑대가 있어요, 여러분. 늑대가 있어가지고 혼자 못 가요. 밤에는 절대 고비에 텐트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뭐 가끔 텔레비 이렇게 EBS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늑대 사냥 이런 거 보잖아요. 몽골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늑대 사냥이라고 해요. 늑대가 많으니까. 늑대가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 그 고비를 걸어왔던 그 두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 느끼셨을 그 40일의 금식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근데 나귀는 떡을 갖다 주는 거야. 떡 먹어라. 먹어라. 배고프니까. 돌돌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프잖아. 몇 년 전에 세월호 어느 아빠가 4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요. 내가 지금도 그것을 내가 도저히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 일베 회원들 말이죠. 베스트 일베? 1간 게스트, 1간 베스트?
이 사람들 그 앞에서요 짜장면 갖다 놓고 폭식하면서 치즈 저 뭡니까 치킨에다가 피자 먹어가면서 40일 동안 굶은 자기 자식을 세월에 빠져서 죽게 돼서 그 절망 속에 있는 부모 앞에서 조롱하고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피자를 먹고 야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이게 오늘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것을 이념으로 쫙 나눠버렸어요. 이 사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누고 이런 못된 짓들을 이게 참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뭔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인간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아요. 조롱하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도 금식을 지금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금식을 해봤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이에요. 이게 몸에서 이 고기가 빠져나가면 본능적으로 가장 내게 기억에 뭔가 맛있게 느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난답니다. 이게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맛있는 건 짜장면밖에 없어. 생일날, 졸업식날 딱 한 번 먹어본 그 짜장면 한 번. 지금은 저도 안 먹지만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유일한 기억인가 봐. 짜장면이 그렇게 기억이 나. 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와, 이 본능적 욕망을 자제하게 하는 능력.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한 건 동물이죠. 본능에 충실한 건 동물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졸려면 자야 되고. 이게 인간이 이 본능에 충실한 것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본능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지, 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린 광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느냐고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고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스스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목사가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대요. 그건 아니다 말이야. 왜 목사가 됐는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그래서 호세아처럼 광야로 나가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가 광야에 40일 금식하며 당하셨던 그 세 번의 광야의 유혹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겨볼 때가 됐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겨볼 때가 됐다. 나 같은 목회자들이 새겨볼 때가 됐다. 우리가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때가 됐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40일의 금식과 유혹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져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스스로 메시아적 자의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광야를 생각할 줄 아는, 광야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야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셔서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의식을 발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학교, 광야 학교를 거치고 있어요. 이미 거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잘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광야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 학교를 거쳐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한번 새롭게 이 대림절 시간들을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 학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으면 모든 것이 끝이 되었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 학교를 거쳐서 40일의 그 고된 시간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의 시간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